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곳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엘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룸비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지파라. 갓자손의 지휘관은 루에드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에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고대 전쟁 영화를 보면 그 서로 그 상대방들의 진영이 나오죠. 거기에 왕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진영이든지 왕을 중심에 그 막사를 두고 왕의 천막을 두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으로 장군들과 병사들이 포진하게 됩니다.
그 나라의 중심은 왕이다 그 말이에요.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대통령도 그 누구도 아닙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국가고 다른 모든 백성들은 국가인 이 짐을, 왕을 섬기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것을 왕정정치다 그러죠. 왕정시대다, 왕당파다 그렇게 불러요. 왕이 중심이에요. 모든 백성들은 그냥 왕을 섬기는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죠. 광야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200만 명 내지 300만 명 정도로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이들에게 어떤 조직이 만들어졌던 것도 아니에요. 사전에 어떤 훈련이 된 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얼떨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그들이 한순간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앞에 모여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십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 곳에 진을 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막을 중앙에 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규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기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 회막은 하나님의 성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12지파가 진을 치라 그 말이에요. 여기 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죠.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율법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들 하나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오합지졸이에요. 각자 생각하는 대로 해요. 근데 이제는 애굽에서 지나면서 각자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 교회를 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꾸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죠. 목사가, 장로가, 또 어떤 힘 있는 권사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개척 멤버가 우리가 했어, 내가 했어. 그래서 교회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사람 중심으로 되어집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각자에게 성령 안에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 은사는 평등해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이것은 직위가 어떤 권력 구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있는 권력 구조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평등해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기능이에요. 성령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이 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자기가 돋보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게 될 때, 말하게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사가 가장 위험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목사의 겸손함을 찾기가 어렵죠.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지 않아요.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순종하도록 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진노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니 문제가 커지죠. 다시 한번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 속에서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평등합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평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교회예요. 교회다운 교회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12지파를 진치게 하거든요.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근데 이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서게 돼요. 그리고 좌우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그리고 서쪽에는 루벤 지파가 중심에 서요. 그리고 그 옆에 시몬과 갓 지파가 좌우에 서요. 그리고 남쪽이죠. 남쪽에는 루벤 지파가 서요.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서요.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에 서고 그 좌우로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쳐요. 북쪽은 단 지파가 중앙에 서고 그 좌우로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포위를 하고 있는 거죠.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누구든지 중요한 자리에 있고 싶어 해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하죠. 근데 이 동쪽은 성막에 문이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이 문, 성막에 문이 있는 곳에 있고 싶어 하겠죠. 그 중앙에 있고 싶어 하겠죠. 근데 하나님 여기 유다 지파가 중앙에 서라. 그리고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 북쪽은 단 지파, 남쪽은 루벤 지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루벤이 장자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 장남 지파가 동쪽 중앙에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넷째 아들 유다를 세우셔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에 서쪽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서기의 중심에 서요. 그리고 그 옆에 므낫세 지파가 서게 되고 또 하나가 베냐민 지파가 옆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쪽의 세 지파 가운데 중심에는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러면 이 첫째 아들 므낫세가 중앙에 서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한쪽 좌측이든지 우측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따진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에브라임 둘째 아들을 가운데다 세우고 형의 지파인 므낫세를 그 오른편에 세워요. 만약에 이 지파들 가운데 이 위치의 문제로 분쟁이 일어난다면, 불만이 일어난다면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모두가 다 모세에게 명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했다. 다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성막을 중앙에 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얘기. 이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되지 않고 각자가 드러나면 거기에는 다툼과 갈등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스라엘 12지파는 이 진영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 감정, 우리의 가족의 모든 일들, 교회의 일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하나가 조화를 이루며 질서 있게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에 현재 되어지는 일들과 이 지구촌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죠. 온갖 우상들과 온갖 주술들이 난무합니다. 혼돈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땅과 이 지구촌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질서 있게 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세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중앙에 두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며 그 배치되어진 그 구조 속에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거기에 불평도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순종하는 질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처럼 질서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날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